오늘 출애굽기 강의 71번째 성막 에덴의 창조라는 제목이고요. 출애굽기 26장 전체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36장 8절에서 38절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막을 구체적으로 짓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 증거궤를, 그 다음에 떡상, 그리고 등대. 떡상, 등대가 성소에 있는 것이고 증거궤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죠. 떡상과 등대가 등장을 하고 사실은 향로가 나와야 돼요. 향단이 나와야 되는데 향단은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뀌어 있죠. 향단은 언제 나오냐면 제사장에 대한 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또 주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성막 전체의 큰 구조, 틀에 대해서 오늘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26장 전체 그리고 36장의 대부분, 그래서 거의 2장이라고 하는 긴 그런 이 공간이죠.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중요성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사실은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성막 전체에 대한 구조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보면 읽어보면은 이 숫자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지 사실은 읽어봐도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리고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 같은 걸 해보시면 성막들을 만드는데 성막들을 모형을 그림으로, 이미지로 혹은 실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많이 띄워 놓는데 보면 다 달라요. 특별히 이제 이 그룹을 갖다가 수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룹 모양도 다 다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배실과 청색 그리고 자색, 홍색 실로 꼬아가지고 그 휘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휘장 무늬나 이런 색깔 배합 이런 것들 전체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령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모세가 직접 본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관리하고 감독해서 만들지 않는 한 여기 있는 본문 가지고는 사실은 재현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자체도 어렵고, 좀 쉬운 성경들을 찾아봤는데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거 봐도 뭔 말이야, 좀 사실은 좀 잘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 그런 형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성막은 일련의 휘장들 그리고 그 틀들 가지고 이 건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조물 전체를 덮는 그 내부 양장, 그러니까 막으로 이렇게 덮었는데 기둥들을 나중에 틀을 세워놓고 그 기둥들을 막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인데 그 막을 앙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앙장을 오늘 4가지 실,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으로 물들인 실로 짜서 천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는 이 그룹들을 수놓아서 만들라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휘장에 이 4가지 실을 써서 짜서 이 커튼을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 위에는 그룹들을 새겨뒀습니다. 이것은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진짜 하늘에 계신 보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처소를 그대로 본따서 모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막을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하시는 처소로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앙장 커튼층은 이 바깥쪽에 앙장을 다시 하나를 더 쌌습니다. 그리고 2번째 층으로 그걸 이제 덮는데 하나를 이 안쪽을 4가지 실로 짠 앙장으로 이렇게 감싸 놓고 그 위에 레이어가 총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싼 거를 앙장을 만들어서 하나 더 씌우고 그 위에 또 염소털로 만든 그 장막을 덮고 그 위에 또 해달,
이 어디서는 그냥 그 돌고래라고도 우리 각주에 보면 나와 있는데 좌우지간 해달 혹은 돌고래로 만든 그런 이 위에 덮개를 또 덮어놓고 그래서 천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요거를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총 네 겹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것은 처음에 싼 앙장만, 내부 앙장만 보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 밖에는 세 겹으로 더 덮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간략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앙장을 하나를 더 덮고 그 위에 두 개의 층으로 덮개층을 아예 크게 쌓아 놓는데 그 덮개층은 각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4절에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 그걸 위에다가 씌우고 그리고 그 위에 또다시 해달 혹은 돌고래 혹은 바다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죽으로 만든 윗덮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커튼들은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각 만든 이 커튼들이 서로 갈고리로 꿰서 하나로 연결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성막의 커튼을 지탱하는 이 틀과 그리고 이 크로스마, 가로막이죠. 크로스는 이거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힘있게 지탱하기 위해서 각각의 코너에 틀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이게 띠가 아니고 가로장, 크로스바입니다. 그래서 띠를 만들지니 그러니까 성막의 널판을 갖다가 이렇게 꽂고 가로를 질러주는 그 크로스바 이야기하는 거예요. 띠가 아니고 가로장을 만들지니 성막이 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뭐 이런 식으로 크로스바는 금으로 싸고 금고리로 서로 엮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틀과 지붕과 옆면을 덮을 큰 커튼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내가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주의를 시켜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죠. 이 명령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을 그 휘장을 만드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은 1절에 있는 성막을 덮는 첫 번째 앙장이랑 똑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실, 고운 그 배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이 네 가지 실로 짠 그런 커튼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곳, 문이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에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것과 똑같은 휘장을 만들어서 문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그룹 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그런 내부 앙장에는 다 그룹들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은 똑같은 재질로 같은 것들을 쓰고 있지만 거기에는 그룹을 수놓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는 그룹이 없었다라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자, 요게 이제 대충 그림이에요. 이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이런 식으로 하라는구나. 요 정도의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몇 개 뭐 이런 것들 다 알 필요는 없고 일단은 그래서 성소 자체를 싸고 있는 이 휘장, 내부 앙장이 있고 그 내부 앙장을 한 겹 더 싸서 외부 앙장으로 감싸고 있고 그리고 윗덮개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커튼이 있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에만 그룹이 없어요. 그룹 천사 모습을 수놓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충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죠. 자, 이 덮개층들을 갖다가 사실은 이 성소를 싸는 그 내부 앙장, 외부 앙장 그리고 덮개 2개 이 총 감싸고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성막이
항상 한 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옮겨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생기는 그런 이슬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천으로 돼 있으면 스며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예 뭐 해달, 돌고래 이런 거 가죽으로 만든 걸로 아예 덮어서 방수 효과도 노리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덮개층들을 보면 총 그래서 4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 자체를 감싸고 있는 내부 왕장, 고운 배실,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그 위에 외부 왕장으로는 염소 털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쌓여있는 게 겉에서 보는 성소의 모습이에요. 안에 있는 실제 내용은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만 볼 수 있지, 성소 밖에 있는 사람은 해달로 덮어 씌워놓은 것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럼 사실은 해달로 덮어 씌워놓은 게 가장 화려하고 멋있어야 되는데, 해달 혹은 돌고래 혹은 물범 요걸로 만들어 놓은 이 덮개는 어떻게 보면 외관상으로 따지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뭐 방수하는 효과는 있어서 좋을지 몰라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보기 흉한. 그래서 성소 아까 전에 이미지들 보면 어떤 거는 겉을 갖다가 화려하게 이렇게 덮개를 만들어 놓는데, 아니에요. 어떤 그림 보면 그냥 시꺼멓게 아예 칠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시꺼멓게 그냥 칠해져 있어서 겉에서 보면 보기 흉한, 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날에 많은 우상 신전들을 짓는다든지, 뭐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뭐 바위돔 같은 데 가서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모스크를 세워놨죠. 근데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죠. 근데 이 성막의 모습은 반대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4가지 실, 그 염색한 실이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많은 노동 집약적인 산물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수놓아서 그룹 천사들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화려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층층이 사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겉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것으로 한층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붉게 물들인 요게 원어에 보면 아담이에요.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붉은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우리들이 아는 그 아담의 복수형, 인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흉한 것,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염소 털로 돼 있죠. 염소는 희생제물로 많이 쓰였던 그런 짐승인데,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희생 속죄, 요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들어가고 나면 그때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성막은 전체가 다 예표를 하는 것인데, 인간이 봤을 때는 보기 흉한 거예요. 아름다운 성막,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시꺼멓게 사실은 숨겨놓은 거죠. 그걸 한층 파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때 보는 거는 뭐밖에 안 보여요? 사람밖에 안 보여요. 아담임, 붉게 물들인 그런 이 가죽만 보이니까 인간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속죄를 의미하는 염소 털로 만들어 놓은 그 외부 앙장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게 내부 앙장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의 모습을 진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 하지 마라. 예수 이야기하면 싫어하죠, 불신자들. 왜 꼭 그것만 강조하냐? 다 똑같다, 종교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보면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도 쳐다보면 그냥 인간 똑같아요. 뭐 다 똑같네, 종교가.
뭐 교회 그러더니 교회 안에 있는 인간이나 뭐 교회에서 하는 종교 행사나 뭐 다른 거나 다 똑같은데 뭐 인간적인 거밖에 못 보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언제서야 직접 볼 수 있냐? 그 외부 앙장, 희생제사를 상징하는 순념소, 그 피를 통과하고 나서야 그때 뭐가 보이냐면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아름다운 내부 앙장을 볼 수 있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받는 종을 보냈는데 그 외모가 형편없죠. 사람들이 보기 흉해서, 얼굴이 추해서 외면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 만나주실 성소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모습은 진짜 그 피, 속죄를 받고 하나님을 그 속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 하나도 아름다운 게 없는 거, 오히려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의 신전들이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진짜 그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저 아담임, 사람, 인간적인 모습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비로소 염소털,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과하고 나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무엇인지를 진짜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문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는 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 거의 휘장이, 커튼이 하나가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이 하나가 있죠. 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은 밖에서 봤을 때 물론 아까 전에 덮개보다는 아름다운 모습일지 몰라요. 왜냐? 이 안에 있는 내부 앙장이랑 똑같은 그런 네 가지 색깔의 실로 가지고 꼬아서 만든 아름다운 천이니까 멋있을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가 없냐면 그룹 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있는 커튼을 봤을 때, 거기에서 있는 그룹 천사를 봤을 때야 이곳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성소 안뜰에 들어온 자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곳은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성소 안뜰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물두멍으로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커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곳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속죄소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전체가 다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층층으로. 위아래도 레이어로 되어 있고 네 겹으로 감싸놨죠. 그리고 수평으로 통과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레이어들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뭐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이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성소 바깥에 있을 때, 안뜰에 있을 때,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위에 있는 해달의 가죽 뚫고 들어와서 인간의 모습의 그 가죽 덮개를 봤을 때, 그거 뚫고 들어와서 순양, 희생제사 통과하고 나서 안에 내부 앙장을 봤을 때 전부 다 레이어로 그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은 예수 믿으면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끝 맞지만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성소 뜰에만 있는 사람은 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소 안에만 있는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 경험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겉에 해달의 장막만, 덮개만 본 사람, 그 사람은 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로 그 안에 있는 내부 앙장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본 사람은 그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똑같아요.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소에서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깊이가 있고, 성소 안뜰에 겨우 들어온 채로 예수 그리스도 나도 만났다 이야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연장될수록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서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꾸짖죠.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 너희들이 교사가 되어서 남을 가르쳐야 될 처지인데 여전히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단단한 식물을 아직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영적인 유아인 것을 꾸짖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왜 영적인 유아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심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았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 단계가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들이 보는 요 레이어로 각 층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여주신 것과 동시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보기 흉해서 외면하는, 하지만 진짜 그분의 피,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분께 영원히 찬송하고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분을 영원히 섬기는 레위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될, 이게 사실은 포커스인데, 요거는 성막의 전체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올려드린 그 단톡방에 올려있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성막 전체의 구조거든요. 보면은 가로가 길죠. 가로가 딱 2배입니다. 세로에 150피트, 피트로 치면 정확하게 150피트고요. 세로는 75피트입니다. 그래서 반으로 뚝 잘라보면 정사각형 2개가 돼요. 75피트 가로 세로인 정사각형 2개가 되는 거예요. 바깥들이 이 75피트 돼 있는 정사각형 형태의 안뜰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똑같은 크기 75피트짜리 정사각형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중간에 핵심적으로 지성소가 있죠. 15피트. 정확하게 중앙에 오죠. 그 다음에 30피트, 15피트. 길이로 붙이면은 지성소의 2배 되는, 하지만 너비는 똑같은 그런 성소의 모습, 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냥 만들어진 것 같은, 그냥 명령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면 이 완벽하게 계획적이고 그리고 구도를 짜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성막 전체의 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3파트가 그래서 존재를 하죠. 안뜰이 있고, 안뜰은 가장 넓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좁은 지성소가 있고, 넓이로 보면 안뜰이 가장 넓고, 그 다음에 성소 좁죠. 30피트, 15피트니까. 그리고 지성소는 가장 좁죠. 15피트.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들어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점층적으로 거룩성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우리들이 봤듯이 아래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자락에서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70인과 장로들, 그 사람들은 중턱까지 같이 올라오죠. 그게 성소고, 그리고 나중에 모세 혼자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는 시내산을 3파트로 나눠서 설명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시내산이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시내산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신의 산을 딴 것이 아니고 신의 산도 성막도 무엇의 모형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처소, 천상의 하나님의 처소를 우주적인 실제를 모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상적인 처소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고 있는 게 신의 산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게 성막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창조 자체의 축소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럼 왜 창조하셨냐라는 것부터 처음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는, 함께 살 수 있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 중에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에덴 동산에 누가 있게 하냐면 아담이 있게 하시죠. 그래서 이 땅을 만드셔서 이 땅의 육신적인 존재인 인간, 피조물, 이 피조 세상에 피조물과 함께 있도록 만드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의 예표이기도 하고, 나중에 그 성전 만들 때 보면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에 있는 것처럼 각종 이 값진 정금이며 호마노며 보석들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있을 수, 처소를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 자체도 왜 만들었냐? 이 땅은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 처소를 위해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든 것이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성막 자체는 창세기 1장에서 만든 창조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고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막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려면 그대로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천상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따르게 만들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지시한 대로 딱 이 제도대로 만들어야만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정확한 이런, 아까 전에 정사각형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정확한 치수와 그리고 정확한 구조, 질서, 이거 자체는 뭘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장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서, 그러니까 혼돈 가운데서 창조 질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이 땅이 다시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넘어갔죠.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질서, 창조 질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모형을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조그만 축소판으로 재현해 놓은 것,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처소를 창조하신 것, 그게 이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막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창세기 1장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표현이 7번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했죠. 7번 중에 6번은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 7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명령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를 그대로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성막도 그렇고 하나님의 처소는 처소인데 어떤 처소냐?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처소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창조 질서대로 딱 짜진 속에서만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질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요 그림 안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막은 그래서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할 수 있는 땅, 그 처소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나님 떠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다시 돌아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덴을 만들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막은 창조와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있고, 레빈슨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는 성막과 창조를 두 개의 건축 프로젝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단순히 규모를 축소시킨 똑같은 모양의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서로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처소가 뭐냐면 성막이 아니고 이 땅 전체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 땅 자체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완벽하게 운행하는 처소로 만들고, 그곳에 인간을 불러다가 그곳에서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인간과 함께 거주하는 큰 땅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큰 처소를 만든 거예요.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인간들의 타락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 무너지고 헝클어진 곳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처소를 또다시 만든,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는 아담으로 시작했고, 아담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시작하셨는데, 그게 아담의 죄로, 그리고 이 세상이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가 버렸죠. 이 돌아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막을 만들고, 아담 대신에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끌어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을 그를 창조주로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창조주와 그분의 주되심,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할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실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함께 교류하는 가족으로 사실은 지낼 수 있는 게 원래 아담과 창세기 1장의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적인 처소를 인간, 피조물 수준의 이 땅에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이 만든 게 이 세상이고, 그리고 그 인간이 아담이었는데 이게 전부 다 허물어졌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땅들은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초소. 그래서 그거를 우주를 만들었으면 그 우주의 축소판, 코스모스를 만들었으면 요거를 이 코스모즘, 조그마한 이런 축소판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세계 코스모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마이크로코즘, 축소판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성막 자체를, 전체를 오늘 틀을 설명하는데 2장이나 할애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의 죄로 다 무너졌었던 그것을 성막을 통해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재창조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재창조하시는 게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재창조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 재창조의 궁극적인 도달점 또한 7번째 명령하시는 안식일 명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명령을 다 하시고 나서 안식일 명령, 이게 창세기 1장이
있는 창조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죠. 여섯째 날 동안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지어진 그 하나님의 처소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로. 성막도 6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로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 자체도 사실은 우리들이 창세기 강해를 할 때 같이 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땅, 함께하는 처소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에덴 동산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밖에 있었던 아담을 에덴으로 끌어놓으시고 에덴에 있는 아담과 특별한 교제를 하시죠. 그리고 그 아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여기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3인칭 여성 단수기 때문에 원래는 그것이 그 땅이라든지 혹은 그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남성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경작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목적어 자체가 여성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여성형이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작하다, 지키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작하다는 아바드, 예배하다. 지킨다고 하는 것도 뭘 지키는 게 아니고 그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아바드 그리고 샤마르. 경작하며 지킨다, 이거 농사 이야기로 해석을 했지만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이 바로 아바드와 샤마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가 성막과 성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성막에 불러들이시고 그곳에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근데 그 아담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 성막에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바드, 예배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규율,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지키게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감당을 하는 제사장으로 누가?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게 된 것이고, 물론 다는 아니죠. 그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 그 중에 더 특별하게 대제사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담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재창조를 시작하신 거라고요. 근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아담이 이 땅을, 에덴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타락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려고 했었던, 그와 함께 나누려고 했었던 모든 영광과 계획이 어떻게 보면 다 죄의 결과로 다 무너져 버린 거라고요. 그 무너져 버린 세상에 하나님께서 2차 시도를 하는 겁니다. 아담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만드시고 에덴 동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럼 그에게 뭘 하려고? 예배하고 섬기는 게 그냥 바로 섬기듯이 그게 아니고 그들을 내 아들로, 그들을 나와 같은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것인데, 나중에 레위기 시작되면 이제 번제들 쭉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제사장들 세우는 이야기 나오고 나서 이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바다부터 또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회막 안에서 섬기는 처녀들 갖다 꼬셔다가 음탕한 짓 하고, 그리고 자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기 지가 먼저 챙기고, 삶은 것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난 삶은 것이고 나는 불로 튀기, 이게 불 냄새가 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구워 먹고,
그렇죠? 아담이 한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첫바다부터. 멀리 가서 나중에 타락한 게 아니고 아담도 첫바다부터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얘네들도 또 첫바다부터 무너져 버리는 게 성막과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에덴과 아담의 이야기랑 똑같은 죄와 타락이 또다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들로는 안 되겠다. 진짜 이스라엘, 그리고 진짜 성막. 사실은 아담과 에덴, 그리고 이스라엘과 성막은 참 이스라엘, 참 아담, 그리고 참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를 저버릴 그런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로 줘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지정의를 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알고 계셨어요. 인간 너희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확증시켜 주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참 이스라엘 안에서, 참 성막 안에서 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참 이스라엘, 참 성막을 보내시는 게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그가 모든 것을 다 지었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스케노인데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태버네클이에요. 성막이 태버네클이거든요. 영어로. 스케노는 태버네클, 그 동사로 쓰면 성막을 치다. 명사로 하면 성막. 근데 동사로 쓴 거예요. 스케노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막을 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쳐주심에. 그럼 이제 성막에서만 하나님 만나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완벽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창세기 1장이 원래 그랬고 성막이 원래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재창조하신 성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성막 안에서 온전하게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타락하지 않고 죄로 오염되지 않게 온전하게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이 땅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참 성막이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만 인간과 교류를 하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만 하나님께 찬양할 수, 그 일이 인간에게 맡겨놨더니 안 되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뤄놓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연합한 자를 전부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게 이 성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아담 때에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 헝클어졌던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게 성막인데, 그 안에 이스라엘이 기어들어와서 또 아담과 똑같이 똑같은 죄만 초장부터 짓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어도, 그들이 타락해도 그들의 본성과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참 성막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아들 말씀을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이 되게 하셔서 성막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속에 안 들어오면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 성막은 흠모할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근데 그 속에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걸 볼 수 있는 게 참 성막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이거죠. 창세기 2장의 그림을 보면 세상에 있는데 에덴, 그리고 그 에덴에 들어온 아담, 여기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세상은 다 타락했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이 성막만 온전한 하나님의 재창조로,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그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죠. 근데 이곳도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한 장막을 지으시고 하나님 인간을 만나줄 수 있는 길을 은혜로 또다시 한번 열어준 재창조의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똑같이 성막을 바라볼 때, 겉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겉에서 바라봤을 때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장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고 뿌리 내리고 성장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창조 질서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야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낙원에 가겠지, 좋은 곳 가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주의 왕되심과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고 나의 피조물됨을 아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야 너 피조물 정도가 아니고 너 내 아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동등될 수 없는 피조물이고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은 그래 너 인간이야, 너 피조물이야, 너 종이야 이렇게 대접 안 하신다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을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우리랑 같은 우리와 하나 된 자야 라고 받아주신다고요.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적인 지식을 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지만 성막 기물이 이거는 뭐를 의미하고 이거는 뭐를 의미하고 그거 안다고 우리가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를 대우해 주시는지를 아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고 감격한다면, 그것이 너무나 내 속에 크다면 그것이 성경학자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겠죠. 성막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도 들어가자마자 또다시 아담과 똑같은 범죄를 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을,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 지을 것을 다 알고 그런 죄인인 것을 알고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 완전한 처소와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막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지가 않아요. 우리 타락 때문에 성막이 이제 엉망이 돼버리고, 아담의 타락 때문에 전 세계가 엉망이 돼버리고, 이게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타락을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이룬 그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무너짐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처소를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 참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참된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을 재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에덴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보다 훨씬 좋은 곳이에요. 왜?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은 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는 에덴.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에덴은 내 죄 문제가 그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도말됐기 때문에 내 넘어짐과 상관없이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아담보다 더 온전한 에덴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무너짐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나약함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막 죄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온전하게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에덴에 재창조된 성막 안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안뜰에만 머물 뿐만이 아니고 성소 안으로, 그리고 지성소로 가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와중에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동에서 서로, 계속해서 안뜰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된 성전, 참된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